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안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이죠. 우리 박전영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서 저 역시 오늘 이 시간을, 이 새벽을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우리 짧지 않은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농사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농사는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게 되면은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목표를 이루고 결과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열심과 노력이 동반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그 시간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아주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죠. 인생의 순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바를 붙잡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노아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120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올 기색이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목격하였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죠. 아브람, 가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을 이삭을 얻었고 만국의 아버지, 그 이름 아브라함이 되었죠. 이렇듯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의 기다림이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기원전 8세기는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기세에 눌리던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죠. 유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죠. 다시 아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이번에는 애굽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의 죄를 더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수차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이사야의 책망을 뒤로하고서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지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다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애굽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죠.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기록이 될 것이다. 아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부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구하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부드럽고 거짓된 말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여서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고하시죠. 그때 이사야는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야죠. 그런 후에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인생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권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주하였을 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그 여리고성을 돌았죠.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의 역사를 그의 선하심을 기다리면 그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니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적들에게 쫓기게 될 것이지.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도망은 가게 될 것인데 그들을 쫓는 원수가 더 빨리 쫓아와서 그들을 잡을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이 밀려오는 그 앗수르의 세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죠. 다들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산꼭대기에 남은 깃발만이 외롭게 헐렁일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는 이 분위기의 대반전을 예감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지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시련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십니다. 외세의 도움이 허망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터무니없는 말에 귀 기울였던 그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 일어나시죠. 기다리고 일어나셔서 절망에 빠진 그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심판 뒤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어나 행하실 그 때를 기다려야죠. 세상의 소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눈길 두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죠. 기다림의 시간에 지쳐서 한숨이 깊어지고 낙심이 더하여지며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구원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마치 인간의 그런 기다리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거하고 그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견고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함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릴 때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모든 일에 합당한 때가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그 사랑을 가장 잘 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주시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언제나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서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도자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40년의 시간을 훈련받게 하셨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구원의 그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때 예비해 두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덮었다라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로 응답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복과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위협과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애굽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 헤매는 영적인 애국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익한지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그 문제들과 상황들이 부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힘쓸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 절망이 있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우리의 삶에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만연한 시절이죠. 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두세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필요한 때마다 자주, 즉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도우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장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 또한 이 땅을 놓고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긍휼과 은총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